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많은 상징성도 있고 또 많은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왔다. 예.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죠. 저 또한 세상의 말세 마지막 때 어쩌면 제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예, 하도 마지막 때 하고 또 세상이 많이 요동치고 있고 21세기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이처럼 또한 사람들의 지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된 이 시기인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참 지성이 발달되어 있고 세상 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또한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절이기에 진짜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으리 만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보다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오늘도 뭐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고 뭐 뿔이 나오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도대체 어느 바다냐 태평양이냐 지중해냐 뭐 그것도 물론 궁금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 뭐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것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인데 이것을 왜 말씀해 주는가? 바로 오늘도 10절에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한 앞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혹시 귀가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다들 귀가 있고 저도 물론 귀가 있습니다. 그것도 2개나 갖고 있죠. 이 귀를 가지고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오늘날 보고 듣는 것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알아가기에도 벅찬데 우리 이웃 나라 또 저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소식까지 또 우리나라도 좁은 나라라고 하지만 막상 다녀보면 좁지 않습니다. 이곳은 인천이죠. 예, 인천에서 일하는 일들도 다 알지 못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저 남쪽, 예, 전라도나 경상도,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충청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나오는 이 시절이기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갖고 있는 두 귀로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많은 것을 듣는 것 참 도움이 되고 좋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 또 가장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줄이게 되어서 오늘 8절에 등장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오늘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모양이 어떻냐? 1절 보시면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과 또 왕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힘을 의지하죠. 바로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일곱, 또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또한 취하셨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래서 열뿔, 열왕관,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머리에 무엇이 있냐? 바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 누구의 이름을 모독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그냥 지나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저기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레위기 2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 인격을 비롯한 모든 성품, 다 담겨 있다라고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러한 짐승인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짐승의 모양, 표범, 곰, 사자, 바로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기에도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대와 바사, 또 표범은 헬라, 또 열불 가진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2절에도 이 짐승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을 바로 이 세 개, 하나 표범, 곰, 사자, 이 세 개가 다 뭉뚱그려서 묘사되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대단한 능력, 대단한 권리,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 누가 주었느냐? 바로 용이 주었다. 용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를 또 용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은 참 놀라운 일을 기적적인 같은 것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3절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바로 그런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모방하다는 듯이 이 짐승도 죽게 된 것 같던데 다시 상처가 나서 살아났다. 바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짐승을 모두가 다 따르게 되는데 4절 보시니까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예, 짐승과 싸울 사람, 짐승과 싸울 존재는 없다. 그만큼 짐승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라고 여기 나오는 단어처럼 용에게 사단에게도 경배하면서 왜냐하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존재가 사단이죠. 그러면서 짐승에게도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는 이러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거의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받아서 대단한 존재이지만 이는 한시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시적일 뿐. 42달 동안 영원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이 짐승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6절과 7절 보시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면서 그의 이름과 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7절에도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바로 자신이 받은 권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권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8절 보시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 경배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까닭이겠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않은 사람들,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진실로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권세와 권능을 누리면서 어려움을 피해 편안한 삶을 또 내가 살고 내 자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4대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만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만큼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짐승이 누구고 짐승이 어느 바다에서 나오고 이 열불은 도대체 어느 나라이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42달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언제 이 시간이 날짜가 시작되는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어떻게 또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소 제목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여기저기서 외칠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여기저기에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 어떤 편지나 누구에게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앞서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또한 미혹되지 말라 라고 또다시 말씀하면서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를 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한 교회 전체, 한 도시 전체, 한 공동체 전체, 뭉텅이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을 배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으며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 대변될 수 있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날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적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4절 보시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예,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때야 예, 비로소 마지막 때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바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나타나신다라고 하죠. 그런데 악한 자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이하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예, 모든 표적과 능력, 기적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너무 귀 기울이거나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멸망의 사람들로서 이들은 땅의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이는 능력과 기적을 바라볼 때 이것에 몰두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멀쩡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미혹의 역사를 쫙 보내가지고 거짓을 믿게 해서 멸망에 빠뜨리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잘 보셔야 합니다. 12절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냐?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자들. 예,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고 달려가는 사람, 곧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이들이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 내게 하셔서 이들은 멸망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시죠. 회개하고 회개해서 자신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돌이키는 역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처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땅의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여기저기 뒤적거리지 않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유튜브만 보셔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 잘못 해석하고 오도하고 편파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 것이지 이 짐승이 누굴까? 예, 열 뿔은 도대체 어떤 뿔일까? 그 뿔은 어떤 모습일까? 이가 가진 권세, 이가 내세우는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예, 그것에 관심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그러한 때에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그것에 이목을 집중시키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 그리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 10절과 같이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이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또한 짐승이 나타나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뤄내면서 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내세우며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믿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에 이 땅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 하나님 영원토록 기억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